알로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뒤 잡으로 인사할까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줌과 유튜브로 또 예배하시는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헤리테이지 48번째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다음 세대인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가져올 것인지,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또 포인트를 갖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47장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47장. 지지난주였죠? 뭐였나요? 나그네 인생, 고달픈 세월을 뚫어내는 힘. 할렐루야. 제목만 기억해도 은혜가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 고달픈 세월을 뚫어내는 힘. 한 발 더 나가서 그 힘이 뭐예요? 예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우리가 47장을 기억해야 되냐면, 오늘 48장은 47장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그 47장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허무하고 이 땅에서 곤고해 할까요? 이 세상을 영원한 것, 종착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 우리 나그네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여기 많이 있지만, 우리 연수가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나그네요, 나그네. 그러니까 세월을 낭비하면 안 돼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130년을 산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인생 정말 고달프고 험악했다고 얘기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인생관을 정리하면서 야곱이 결국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만이 내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단 야곱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남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분은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고, 실수와 허물이 많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쇠약한 노인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해 주신 것, 이것이 야곱이 결국 남게 되어지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십시오. 그게 가장 으뜸이고 최고예요. 우리의 인생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붙들 때 그 인생 보장이 있습니다. 내세의 보장이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영원한 본향이 우리는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전도서 12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들이여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주일날, 안식일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속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까?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취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제한이 없어요. 리미트가 없어요. 그분의 은혜는 충만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볼 것이고 약속을 볼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인생의 분별력이에요. 야곱은 험난한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하나님의 지각 능력을 배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자,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연단이 왜 오는가? 분별하기 위해서. 고난이 왜 오는가? 분별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축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유업을 남기는, 믿음의 유업의 어떤 유업을 정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말로써 그냥 되어지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48장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4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들 후에 요셉은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일들, 어떤 일들이에요? 야곱이 유언이에요. 지금 야곱은 고센 땅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난민자의 신세였지만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큰 호의를 누리고 있고 은총을 얻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야곱에게 있어서 고센 땅에서 사는 이 호화스러운 생활, 이것이 그의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이,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얘기해요.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은 맹세하고, 그리고 47장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맹세하자 야곱은 하나님께 다시 침상에 머리를 두고 예배하기 시작하죠.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요셉이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듣고 오늘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이것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요셉 또한 굉장히 하나님의 그 영에 민감해서 이것은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데리고 가는가? 자, 일단 그것을 좀 나중에 나누고요. 2절 3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곧 기운을 내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요셉에게 어떻게 하냐면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시며 나는 내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땅을 내 뒤에 올 자손들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요셉에게 신앙 간증을 하고 있어요. 루스가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베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취하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해가 뉘엿뉘엿해서 광야 한복판에서 잤던 곳이 루스였고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베델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야곱의 조건으로 볼 때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상속자가 될 만한 어떤 이름조차도 무엇입니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세상에서 볼 때도 이해가 도무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모든 신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블레싱 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때 여러분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아니에요.
그분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믿음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 내 상태와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세요. 믿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 흔들리는 분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로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나갈 때 어떤 이유가 필요 없어요. 좋은 이유든 나쁜 이유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이유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나오셨을 때 어떠한 상태와 상황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내가 한 주간 삶이 좋아서 예배 나오는데 예배가 기다려서,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내가 예배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나온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도 격려합니다. 관계없어요. 은혜의 보좌예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모든 것이 덮여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섭리, 오늘 이 베델에서 있었던 스토리를 자기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너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마지막 임종을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의 존재감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데서부터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는 어떤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 간증인 것이에요. 예, 이런 신앙 간증을 먼저 고백한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 내게로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내게 태어난 이 두 아들은 이제 내 아들과 같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들 다음에 내게 낳은 자식들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유업에 있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기 형들의 이름 아래에 나란히 포함될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야곱이 간증을 하고 나서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예요? 요셉의 아들, 이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야곱은요, 이런 상황들을 하나씩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풀어간다는 거예요. 비록 눈이 희미해졌지만 그의 심령, 영적인 것만큼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깊이 아주 그 의중을 헤아리면서 이 하나하나들 또 한 말씀 한 말씀들을 풀어가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집트에서 내게 태어난 이 두 아들은 이제 내 아들과 같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얻은 두 아들, 요셉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들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적인 말씀의 기준을 놓고 볼 때는 한 가지 정말 탐탁지 않은, 뭔가는 한 가지의 어떤 마음들이 편치 않은 마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 얻은 아들이 두 아들은 혼혈. 요셉의 아내가 누굽니까? 보디베라, 그 애굽 출신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이 딸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무엇이냐면 축복의 상속권, 축복의 계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적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난제이고 풀리지 않는 숙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야곱의 12지파에 이제 이름들이 거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은 요셉 지파가 아니라 자기 아들의 두 지파가 되는 두 배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은요, 우리 어떤 조건이나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마음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율법적으로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여기서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 비해서. 그러나 모세 율법에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함께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표한 이 요셉이 이 두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아들을 하나님 나라 계보에 올려놓는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 상속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의 계보에 올려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방인들 개처럼 취급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에 우리 빠져들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은혜이자 섭리예요. 요셉이 그렇게 한 사람의 정말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았고,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고,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혼혈족속이었어요. 그 당시에요, 여러분, 혼혈족속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히 냉철하고 냉대받던 시대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에 올라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뭘 더 이상 어떤 걸 따집니까? 따질 수 없어요. 뭐가 더 이상 필요해요? 이것저것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가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 아니,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이야,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이성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영으로 받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 난제가 오늘 풀리는 순간이에요. 응어리가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언약의 기준에서 놓고 볼 때는요, 그분의 은혜가 너무 흘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은혜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또 다시 한번 선포하죠. 그들 다음에 내게 난 자식들이 내 아들들이 될 것이다. 예,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다음에 아들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자식들은 내 아들들, 요셉의 아들이 되지만 유업에 있어서, 잘 보세요, 유업에 있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자기 형들의 이름 안에 나란히 포함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과 섭리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하고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내가 축복해 줄 테니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너라. 아멘. 아멘. 자,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그런 고백이 있은 후에, 그런 선언이 있은 후에 물어요. 이 아이들이 누구냐? 이 아이들이 누구냐? 근데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요셉이 아마도 이 고백을 했을 때 굉장히 큰 감격이었을 거예요. 평생에 풀지 못했던 숙제가 풀리는 순간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제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10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나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그에게 가까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들에게 입맞추면서 껴안았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이 얘기해요. 내가 축복해 줄 테니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너라. 여기서 한 가지, 야곱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이름이에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겨루어 씨름해서 이겼다. 그래서 받아낸 새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인식 속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얘기해요. 내가 축복해 줄 테니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다시 말해서 어떤 얘기냐면, 축복은 야곱의 권위를 타고 이 두 아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축복은 영적인 권위자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영적인 권위자를 통해서 흘러가요. 부모된 자들 계십니까? 당신은 축복에 이미 권위를 갖고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 갖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블레싱 받기 원한다면 영적인 리더들과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거리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불편한 관계 만들지 마세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의 블레싱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가운데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부당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신 축복된 메시지예요. 그걸 다 받아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블레싱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이제 권위자로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날 청년들 보고 이 시대적인 어떤 풍조가 무엇이냐면 탈권이에요. 탈권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 무엇을 해보려고 됩니다. 그러나 no, 절대 안 돼요. 영적인 원리는요, 어른 세대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열려요. 그게 은총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의 마지막 말씀,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이것을 너희가 하지 않으면 이 땅에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 예수를 믿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질서예요. 그들을 공경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공경하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공경하셔야 됩니다. 존중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분들의 권위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행실들을 잘 단도리해서 그들에게 보이란 얘기예요. 성실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좀 부족해도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부모로부터 오는 축복은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연약함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덮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을 받으십시오. 어려운 것이 있어요? 혼자 기도하면 씨름하는 것도 있겠지만 요청하세요. 기도해달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자들에게 요청하세요. 기도해달라고. 담임 목사님께 요청하세요. 기도 받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권위예요. 권위. 그래서 여러분 권위를 여러분 누리십시오. 아멘입니까? 권위를 두려워하거나 권위를 여러분 무시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권위자를 주신 것은 블레싱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도 언젠가 권위자가 될 것이에요. 아니 이미 권위자가 되어져 있어요. 이 권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권위자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그냥 어떤 일반적인 블레싱이 아니에요. 축복을 여러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축복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냥 당연한 듯이 여겨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무겁게 받으셔야 돼요. 한번 뱉은 말은요 담아낼 수 없어요.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종들을 통해서 입술로 대언하고 블레싱한 것은요 그대로 되어집니다. 저주 또한 그대로 되어집니다. 노아의 아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줬지만 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수치를 까발렸어요. 그때 노아의 말대로 되어져요. 그만큼 권위자의 축복은요 무게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알고 깨닫고 정말 절대 질서와 권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는 3대 4대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뿌리는 깊어요. 1000대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을 받으십시오.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그에게 가까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들에게 입맞추면서 껴안았습니다. 보편적으로 고대 근동사회는요, 아이들이 어른에게 먼저 볼에 뽀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이 그들에게 입맞추면서 껴안았다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냥 주권적으로 우리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한 다음에 이렇게 행동한 다음에 12절하고 13절입니다.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자기 아버지의 무릎에서 물러나오게 하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게 다가섰는데 에브라임은 자기의 오른쪽에 더 이스라엘의 왼쪽에 오게 하고 므낫세는 자기의 왼쪽에 더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오른쪽을 뻗어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므낫세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었습니다. 므낫세가 첫째인데도 야곱은 자신의 손을 엇갈리게 얹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히브리 문화는 장자 우선주의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요, 이 48장에도 보면, 자, 그 장자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문서를 기록할 때도요 서열이 있어요. 장자가 앞에 나옵니다. 혈통적으로 볼 때는 므낫세, 그가 장자예요. 에브라임은 차남이죠. 근데 5절에도 보니까 누구부터 언급되어집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나와요. 또 6절에도요 뭐라고 얘기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어요. 그냥 블레싱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얹고 축복할 때, 자, 이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권위자가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어떤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축복은 어떻게 오는가? 권위자의 안수로부터 와요. 부모님들 계십니까? 그냥 축복하지 마시고 안수하고 축복하세요. 그 여러분들도 기도받을 때 안수 받으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안수를 하는데 어떻게 안수합니까? 예, 전통적으로 볼 때는 여기 오른손에 므낫세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이 오른편에 므낫세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에브라임을 왼편에 세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손을 엇갈려 축복해요. 엇갈려서. 자, 그런데 이 엇갈리는 축복을 받을 때 요셉의 태도를 보십시오. 요셉의 어떤 태도가 있냐면 17절하고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그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쪽이 받아들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이 아이의 머리에 얹으십시오. 아멘. 아멘. 자, 아버지가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하는 걸 보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불편해져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자식 앞에 요셉도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야곱이 이 상황들을 풀어가면서 블레싱을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이 순간만큼 요셉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세상 서열로 볼 때는요 므낫세가 장자 맞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볼 때요, 장자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면서 엇갈려서 축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 불편한 것을 보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쪽이 마다리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이 아이 머리에 얹으십시오.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므낫세도 한 민족을 이루겠고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며
에브라임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멘.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면서 말해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야곱의 인생은요, 완전히 뒤집혀서 바뀌어진 인생이에요. 자기 원하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이었는데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서 있는 축복권이 자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영적으로 계속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야곱은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깊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이, 서열, 질서를 따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것은 나이가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문제도 이와 같아요.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서열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질서예요. 한마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갖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엇갈린 손은요,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상 조건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세상 조건 떨어진다 해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영혼은 내세의 보장이 있고 성경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모든 걸 더하시겠다는 주님의 은총과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사는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믿고 사는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1.1핵도 변함없는 이 말씀을 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내가 좋은 메시지만 듣고 그냥 내가 취사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십자가 안에서 이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걸 열려 있으니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에요. 들어가서 침노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장자권을 상속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엇갈린 손이에요. 뭔가 바라만 보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아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열정적인 신앙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절대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야곱이 축복권을 따낼 때도 어떻게 했는데요? 야복강가에서 씨름했어요. 밤이 맞도록이요. 왜 그냥 가만히 멈춰 계십니까? 왜 가만히 주저하고만 있고 염려하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허송세월 보내십니까?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쑥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언약을 내게 믿는 약속으로 다 취하셔야 돼요. 이게 장자권이고 이게 엇갈린 손의 축복이에요. 은혜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그릇대로 축복하는데 모든 것은 당신이 믿는 그릇대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여러분 왜 운명을 탓하시고 여러분 체면을 탓하시고 여러분 그런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탓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가치고 그게 우리 인생관이 돼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반성경적으로 우리를 제자화합니다. 싸움의 전선이 이제는요 그냥 어떤 삶의 현장에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의 전선에서 여러분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전선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재정만 그거하고 싸우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내 삶 가운데 흐르도록 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갖고 우리는 이 땅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고 정말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전 무엇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광경, 그 주님의 비전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일부터 유대력으로 나팔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절기 안으로 들어가요. 나팔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해요. 봄절기, 가을절기,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죠.
근데 이 나팔절, 이제는 아직 성취되지 않는 예언적인 절기예요. 이 절기에 들어가요. 모든 절기는 추수입니다. 하나님의 추수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 가운데 부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을 놓고 볼 때 난리와 난리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지만요, 기후 문제가 있지만요, 그 너머에는요 그 하나님의 추수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마지막 때가 갖고 왔어요. 때가 악해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자꾸 따지겠어요? 무엇을 자꾸 따지겠어요? 그럴 시간 없어요. 부지런히 헌신하십시오. 열정적으로 나오십시오. 지금이 찬스예요. 젊음의 때, 이 젊음의 때 여러분, 젊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에 대한 영적인 깊은 이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은 무엇이에요? 야곱이 첫 번째 장자됨을 축복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은 혈통에 들어올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장자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이렇죠. 장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소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소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그 땅에서 크게 번성되게 하소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상속받을 하나님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혈통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은 나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이 아니라 열방의 구원으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 대명령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우리의 어떤 취사 선택 초이스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들 번성되어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캠퍼스 우리가 전도하고 있죠. 영혼 추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번성케 되어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교회가 개척되고 있습니다. 그 민족과 그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많은 자리 추수되어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섭리라는 얘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출세하자,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좋은 직장 얻는다,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이 마음이 합하여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시험케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운명적인 부르심이란 얘기예요. 신앙의 연륜이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몸이 약하고 건강하고 상관없어요.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노인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어요. 예,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이것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행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내세에 약속이 있고 보장이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모든 삶을 보람있게 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남는 우리의 지혜로운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또 다시 축복하시냐면 20절
21절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축복하며 자, 20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야곱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너희 조상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아멘. 아멘. 지금 야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깊은 곳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블레싱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가야 될 영원한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순간 그냥 우리는 덧없이 흘러가는 세상의 조류에서 자신의 인생도 그냥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끌려가는 인생이 될 것이에요. 끌려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주도하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패권을 가져오십시오. 말씀 그런 능력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 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인 여러분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만난 간증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더 체험하십시오.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새벽에 대한 약속들이 너무 많아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을 깨우세요. 청년의 때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조금 몸이 힘들지만 여러분 나이에는 충분히 그거 해도 괜찮은 나이예요. 조금만 자도 피로가 다 풀려요. 새벽을 깨우십시오. 본질 사수를 하셔야 됩니다. 본질 사수를 통해서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미천이 있죠.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오늘 인도 갔다 온 여러분 출장팀 보십시오. 하나님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하니까 우리 가운데 블레싱을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이상보다도 당신에게 복을 주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급한 것보다 하나님 더 갈급해요. 하나님 목말라 계세요.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어 하세요. 두루두루 찾는다고 얘기하죠. 누가 주의 약속을 차지할 것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야곱과 같은 근성이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것들을 테이크하셔야 돼요. 수동적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 간증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자 말씀인 것이에요. 두 번째는 축복의 환경을 조성하며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됩니다. 보기보다도 이 다음 세대들은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목말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추측과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이 그것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제가 믿는 다음 세대는 거절할 수 있지만 그들은 듣고 있어요. 들으면 언젠가 열리기 시작하고 들으면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정확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심겨졌다라고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예,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뿌리고 자라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자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고 깨어나면 그것이 자라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축복의 환경을 조성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축복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지도자들과 안수를 받으시고 그들의 블레싱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하셔야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은 우리를 먹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에요. 당신이 왜 공부한 줄 아세요? 영의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육적으로 배고프면 밥을 먹는데 영적으로 배고프면 안 먹어요. 그만큼 우리가 둔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굳은 마음이란 얘기예요. 갈급하고 뭔가 내 안에 정말 이게 있으면 배고픔 나와야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거절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거절하지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오시면 한없이, 오늘도 제가 믿기로는 주님이 여기 먼저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두 팔 벌려 환영하셨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다음 세대에게 말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오 내 백성들아 내 가르침을 들으라. 내 입으로 하는 말에 귀 기울이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들고 옛날부터 전해오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말해주리라. 그것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이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숨기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신 훌륭한 일들과 그 능력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것이다. 그분은 야곱을 위해 계명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율법을 정하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것을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자녀들까지도 그것을 알며 또 그 자녀들에게 전하도록 하셨다. 아멘.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에서 세대로 다음 세대에게 말해주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 능력들, 그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여러분의 것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 있는 자여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창세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 입에서 입으로, 말씀에서 말씀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부터 27절입니다. 6장 23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키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렇게 축복할 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아주 친한 유대인 형제가 있어요. 또 유대인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느 날 이 말씀을 풀어줄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하는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굉장히 뭔가 신선했어요. 그리고 좀 약간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명령한다? 그만큼 이게 스트롱한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걸 좋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고 다음 세대에게 복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오늘 중요한 거,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우리는 체험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줘야 될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험들,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레위기 보고 있죠. 레위기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제가 적어도 대학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모두 수련회 주제가 뭐냐? 거룩과 순결이었어요. 경배와 찬양가도 거룩함에 대해서 외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그것이 너무 기억나더라고요. 요즘 시대 보니까 거룩한 순결을 외치지 않아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냐? 다시 거룩과 순결을 외쳐라. 거룩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안식이 없는 줄 아십니까? 거룩이 깨어지면 안식이 없어요. 그러나 거룩이 회복되어지면 안식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이 중요해요.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에 흐르는 어떤 죄악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미워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왜 죄 짓는지 아십니까? 죄가 사랑하기 때문에, 달콤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프라이오리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도 때가 되면 부모가 되고 권위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것입니까? 나는 아직 아니요, 멀지 않았어요. 나는 아니요,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믿음이면 돼요. 믿음이면 돼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민감과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여러분 시대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분별력을 갖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계십니까? 다음 세대 그토록 외치고 있는데 정말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언약적인 신앙이에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는 이거 사수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을 일어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갖고 내가 이 땅을 블레싱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